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최후의 만찬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이동하십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기도하러 가실 때 누구를 대동해서 가는 경우들은 성경에 그렇게 흔치 않게 많지 않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홀로 본인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근데 대부분 홀로 가시고 혼자 기도하러 가시는데 오늘 겟세마네는 제자들을 모두 데리고 단 한 명만 빼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만나러 갔기 때문에 가룟 유다만 빼고 11제자를 모두 데리시고 겟세마네로 함께 가십니다. 좀 희한하죠. 겟세마네 동산에 오늘 예수님이 거기서 잡히시는데 하필 제자들을 전부 데리고 가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평소와 같이 야 너희들 따라오지 마, 나 혼자 갈 테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 혼자 가시는 게 훨씬 낫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본인 눈앞에서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도망가는 일은 보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 막 뿔뿔이 흩어지는 제자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도 직접 이렇게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겟세마네로 향하셨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를 우리가 34절 말씀을 보면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번 3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쉽게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십자가 지시는 것이 쉬웠겠지.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심히 고민하여 죽을 만큼 힘드신 상황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고민이 마음 가운데 가득 차면 어떻게 됩니까? 죽고 싶죠. 그게 다른 사람 보기엔 야 그까짓 거 고민 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걸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지금 그 고민이 감정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고민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심각하게 그것에 대해서 죽음을 앞에 두고 고민할 때는 우리는 그 고민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야, 그런 마음으로 죽기 살기로 살아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모습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예수님의 심정이 한번 대보십시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죠. 제자들은 다 자기를 부인할 것을 뻔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당할 고난과 고초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고난 앞에서 엄청난 두려움과 아픔을, 그리고 고민과 죽음이 막 앞에 다가오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들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앞날을 알지 못하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안 그랬으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어떻게 하지, 며칠 안 남았구나,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들까라는 생각도,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힘도 없고 이제 곧 자기를 배반할 그리고 부인할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겟셋마네로 향하셔서 그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나누고 그들에게 위로받기를 원하셔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을까요? 저는 여기서 좀 의문이 드는 게, 자신을 버리고 도망할 제자들, 예수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다고 그들의 도망갈 제자들에게 자신의 마음, 아픈 마음을,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어렵다 라는 마음을 나누는 게 위로가 될까요? 이제 곧 있으면 자기 배반하고 뿔뿔이 흩어질 제자들인데요. 그리고 심지어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나누는 마음이 뭐 때문인지도 몰라요. 왜 그것을 나누시는지도 몰라요. 그냥 꾸벅꾸벅 예수님이 거기 있으라니까 거기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열심히 기도하다가 돌아왔는데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다, 나를 위해서 함께 깨어 있어 달라. 근데 기도는 못할 망정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예요. 저 같으면요, 마음에 천불이 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괜히 데려왔다, 깨워가지고 야 너희들 가라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절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최소한 나의 이 절규, 생명을, 생사를 걸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소리를 들었다면 너희들이 이럴 수는 없지 않겠냐, 그리고 내가 지금 방금 마음을 나누지 않았느냐 라는 이런 섭섭한 마음과 제자들에 대한 실망하는 마음이 겹쳐서 오히려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뻔히 알고 데리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의 현장 가운데 그들을 두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 제자들을 예수님은 양육하고 계십니다.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뭘 보고 있는 거죠? 뭘 보고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거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면 그들을 사용하실 것을 예수님은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별것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백날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해도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부족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계속해서 가르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어요? 그들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가르치는 거예요. 양육하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친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동일한 모습으로, 예수님과 완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비록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것을 성령님과 함께 사역을 할 때는 모두 같이 함께 그대로 예수님께 배운 대로 그대로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러기에 겟세마네 이 마지막 기도의 자리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특별히 데려가신 이유는 그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러면 제자들에게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마가복음은요, 마가가 베드로의 증언을 통해서, 베드로의 증언이 기본 바탕이 돼서 이 복음서가 쓰여진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생생한 현장은 베드로가 경험한 현장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러기에 분명히 베드로를 통해서 증언된, 그래서 마가를 통해서 기록된 이 말씀은 겟세마네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배워내기를 원하시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며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일, 그리고 사명을 앞에 두고 기도해야 함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중요한 일, 사명을 앞에 두고 기도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어요. 제자들은요, 비몽사몽 간에 무엇을 듣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짖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울부짖음을 들었어요. 훗날 그들은 예수님이 왜 그렇게 기도하시고 왜 그렇게 힘들어하시고 아파하셨는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생명을 걸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를 통해서 중요한 일을 앞에 두거나 사역을 앞에 두고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했으니까 우리도 사역을 앞에 두고 기도해야 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고,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 고비고비마다 주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는 모습은요, 기복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삶의 중요한 결정이나 어떤 사역들을 앞두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간절히 주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냥 중요한 일이 있는데 주님 알아서 하시겠죠 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거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생사를 걸면서 어떻게 하시죠? 기도하고 계셔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중요한 문제들이 우리 눈앞에 있을 때 그것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새벽 기도를 못하시고 계시다면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십시오. 이거는 실예입니다. 아니면 우리 저녁에 1층에 오셔서 저녁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일, 기도하지 않고 중요한 일을 맞이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기도했고요, 우리 예수님도 지금 이 중요한 십자가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너희가 구하는 게 복이냐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잖아요. 중요한 일을 우리가 손에 쥐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연약한 사람이든 강한 사람이든 함께함이 중요함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이 교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사도로 감당하면서요, 정말 자신에게 가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이 교회 안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힘들어서 저 사람들은 제거해버리고 쫓아내버리고 그냥 저 사람은 없는 사람 치고 사역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굴뚝과 같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제자들을요,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고 요청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세요. 졸고 그리고 그들은 다 도망칠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을 함께하고 계세요. 어디에서요? 겟세마네에서요. 가장 중요한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들의 연약함을 알지만, 그들의 부족함을 알지만요, 우리는 친한 사람, 강한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떻습니까? 함께 있으면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나와 늘 부딪히는 사람이 있고, 내게 늘 가시와 같은 나의 마음을 찌르고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 그 사람들과는 함께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 들 때마다 자신들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자신들을 주님이 끝까지 참아주시고 겟세마네 그 현장까지 자기 자신들을 데리고 간 예수님을 기억할 거란 말이죠. 자기들이 졸고 있을 때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서 있을 수 없더냐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아무 할 말이 없는 그 상태가 되어도 주님은요, 됐다, 야 치워버려, 너희들 그냥 졸리면 다 내려가, 그딴 식으로 할 거면 하지 마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그들을 깨우시고 다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연약한 제자들과 예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아니신가요? 부부가 함께 하는 것 어떠신가요? 쉬우신가요? 네, 쉽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뭐 전우회로 산다 그러는데 그 집에, 전우회로 사는 집에 가면 전우회는 없고 냉랭한 냉전만이 흐르는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불쌍해서 살아준다라고 이야기하지만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하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듯이 우리도 그들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 있습니다. 그들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참고 그리고 감싸주고 안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잘하는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만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라는 걸 확신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6.25만 되면 구국성회를 해서 오살리 기도원의 전 군의 군종병들을 다 모아가지고 집회를 합니다. 3박 4일 동안. 요즘에는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집회 때 그 현장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십니까? 전 군에서 믿음 좋다는 애들은 다 모이는 거예요. 거기 엄청난 사람들 중에서 다 모이는 거예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근데 그 뜨거움의 현장 가운데 뭐 그냥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만 넣어놔도요 그냥 같이 뜨거워질 것처럼 굉장히 열렬히 찬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듣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단체들, 어떤 선교 단체들을 통해서 목적을 가진 단체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는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사람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잘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픔이 있고 상처를 주고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데 그것들을 함께 감싸주고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이 없는 것, 아픈 사람이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있지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힘들고 함께 기도해줄 수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사랑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픔이 있다면 내 마음의 아픔처럼 함께 아파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의 좋은 소식을 전해줄 때는 같이 함께 내 기쁜 일인 것처럼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슬퍼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그것이 우리 복음사랑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님의 제자는 강한 모습, 믿음이 든든히 서 있는 모습만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연약하고 아프고 두려운 모습을 정직하게 공동체 안에서 나눌 수 있는 사람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나누고 계십니다. 그리고 함께 있어 줄 것을 요청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십자가를 향해 담대히 달려가노라. 그러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그 순간에 자신의 두려움과 고민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신 거죠. 예수님의 제자는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든든히 서서 어떤 경우에도 그 모든 상황을 돌파해낼 수 있는 든든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 나의 두려움을 숨기지 않고 함께 정직하게 나누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다해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연약함을 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 연약함이 소문이 나고 나의 약점이 될까봐, 다른 사람들이 수군거릴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나눈 연약함은요, 더 이상 연약함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만약에 나의 연약함을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연약함, 나의 두려움을 나눴는데 그 사람이 가십거리로 삼고, 그리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더 심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결단코 하나님은요, 그런 모습을 원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는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과 아픔과 두려움을 나누어 줄 때 함께 아파하고 자신의 연약함으로 알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본인 앞에 나누어 주고 있는 자신의 연약함을 아무 꺼리낌 없이 주님 앞에서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나누고 있는 그 사람의 그 아픔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그 떨면서 두려워 떨며 나오는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가십거리로 삼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연약한 사람들, 연약한 모습들로 나오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위로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싸줄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면요, 나의 연약함, 나의 두려움을 숨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괜찮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내가 너무 두려워, 내가 너무 힘들어, 내가 너무 연약해, 함께 기도해줘,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너무 두렵습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있는데 너무 힘들고 너무 아파요.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담대히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놀랍게도요, 그들이 나누는 연약함, 두려움은요, 시험거리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베드로와 야고보가 잡혀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잡혀갔는데요, 놀랍게도요, 복음을 전하다 베드로와 야고보가 잡혀갔는데 사람들이요 더 예수를 믿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세례받는 사람들, 회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들이 연약함들이, 초대교회의 연약함들, 그리고 이들을 따르면 핍박받는다라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한 복음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들을 초대교회는 경험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 복음사랑교회의 연약함들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사랑교회의 연약함들이 온 천하 만민에게 다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연약함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함께 나누고, 목장 안에서 나누고, 서로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함께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고, 그 연약함을 두려움에 떨면서 나누는 그들을 함께 안아주면서 내가 함께 기도하겠다라고 다짐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본인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이 중요한 시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요. 제자들은 이 겟세마네에서 배우게 됩니다. 뭘 보죠? 먼저 자기의 연약함을 봅니다. 예수님을 죽을지언정 배반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던 베드로는 거기 이 겟세마네에서, 그리고 이 잡혀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너집니다. 다른 제자들도 자신들의 연약함을 다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지만 매일 매순간 작은 잘못에 넘어지지 않으세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그냥 세상에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인지 일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되는데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느끼십니까? 목사지만 그럴 때 처참함을 느낍니다.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전혀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됨 없이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걱정 가운데 전전긍긍하는 저의 모습을 볼 때 처참함을 느껴요. 연약함을 봅니다.
두 번째,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의 기대와 소원은 다 무너집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왕권만 차지하면 좌의정 우의정 할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겟세마네에서 잡혀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의 모든 소원과 기대는 다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십자가 앞에 서면요, 우리의 소원은요, 우리의 기대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집니다. 놀랍게도 다 무너지고 다 소용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깊이 들어가 보면요, 더 이상 그 문제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문제나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곳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요, 훗날 성령님만 의지해야 함을 보게 되는 거죠. 자신의 힘도 자신의 연약함도 보았습니다. 거기서 그냥 끝나면 그냥 나는 실패한 사람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게 될 때,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나는 안 되지만 누구는 돼요?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자 내 마음의 소원과 소망은 쓸데없지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은 정말 중요하고 내가 그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 무엇 때문에요? 성령님 때문에요.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시면 힘을 빼셔야 합니다. 내가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힘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의 힘을 빼셔야 돼요.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내 힘을 기르고 내 능력을 기르고 내 권세를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내 힘을 빼면 뺄수록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초대하고 계세요. 지금 배반의 자리, 배신의 자리, 도망치는 자리가 겟세마네인데 예수님은요, 그곳을 제자들을 십자가로 초대하는 곳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11명의 제자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가지 않은 제자가 한 명이라도 있나요? 모든 제자가, 가룟 유다를 빼고 도망쳤던 모든 제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을 따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고요, 요한만 빼고 거의 대부분 다 순교했습니다. 요한도 마지막까지 살았지만 그의 삶 자체도 순교하는 삶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삶이었어요. 십자가의 길 한복판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너희도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시는 그 자리로 초대합니다. 제자들은요, 그곳이, 그 자리가 실패의 자리였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를 십자가의 자리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자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 그 밑에서 우리가 실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곳에서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다른 곳에서 우리의 시작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부터 우리의 사명의 길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제자들과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기도해라. 그리고 함께하고 연약함과 두려움을 언제든지 나누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성령님만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말씀의 현장 앞에, 겟셋만의 이 기도의 현장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을 바라보고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49장을 보면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뭘 버리죠?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세상의 것들이 헛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할 말 없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가락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은혜 못 다 감겠네. 놀라운 사랑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습니다. 마음이 아픈데,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너무 두려운데도 정직하게 주님 앞에,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지 못하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안과 위로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복음사랑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대로 주님, 우리의 사명 앞에 뒤로 물러섬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지만, 마음이 답답하고 죽을 것 같이 힘들지만 그 상황 가운데 내 생명을 다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겟셋마네에서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의 길로 초대하신 주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뒤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위로하겠습니다. 주님, 정직하게 나누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성령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은 점점 내려놓고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